예수님 만나고 나면 특징이 하나 생겨요. 감사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요. 무엇으로 바뀌냐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이 감사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면 늘 감사하게 돼요. 근데 이 감사라는 것이 독특한 것이 입으로만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 보셨습니까? 그 예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모습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이 감사한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여러분의 회개와 믿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일까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인 줄 아세요? 회개가요, 내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회개라는 것도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해야만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개가 잘 안 돼요. 회개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야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기르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꾸 엇박자로 나가요. 자꾸 곁길로 나가요. 속을 썩여요. 그런다고 여러분의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끝까지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가는 거예요. 그 자녀가 속을 썩인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때로는 회개를 못하고 세상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 택한 백성,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옆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 김지선 우리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본인이 일 때문에 가족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점점 인생이 메말라가고 있는 그 찰나에 사고가 일어나죠. 이게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인생에 어려움이 처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회개하며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회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광야로 몰 때도 있고요,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버려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그들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여 하늘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이 힘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업의 문제 때문에 힘들거나,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거나,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다른 각도로 보시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과 귀를 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 마음을 간직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고 나는데 환경이 너무나 황무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셔도 되는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자꾸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오늘도 조금 있다가 14절을 보실 텐데, 14절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7절까지가 내용의 이야기이거든요. 14절의 내용에 하반절에 뭐라 하냐면, 뉘우치지 않았어도 내가 너에게 먼저 찾아가 너를 불러 너를 회개케 하시고 너의 인생을 바꾸실 것이라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서 멈춰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네가 비록 금식을 해도,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금식을 해도 마음이 없는 금식, 나를 위한 금식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은 책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 2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질투를 하는데 분노하고 질투를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유다 백성, 지금 유다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질투라는 표현을 어디다가 쓰세요? 여러분, 질투 국어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의미가 뚜렷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질투를 느낀대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자꾸만 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여인을 바라보고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그러면 어떠세요? 마음에 질투를 느끼게 되죠. 화가 납니까? 죽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질투거든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 질투라는 게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성공을 하면 질투를 느낀대요. 근데 그거는요, 샘하고 가깝대요. 봅니까? 그 사전에 그 밑에 동의어 샘, 그러니까 샘나는 거예요. 이게 질투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샘이 나는, 이게 질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질투라는 표현을 할 때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데 질투하겠습니까?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엄한 사람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 질투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아니 분노하며 질투하신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질투하도록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시고 가족도 사랑하셔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길을 가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벌써 떠나 있는데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짝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결정을 하셨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직 뉘우치진 않았지만, 아직 회개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게요,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기로 작정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회개도 누구의 역사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오늘도 김지선 우리 집사님이 오늘 그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럼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분이 본인이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서 그 김지선 자매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시온상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거룩하게 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뉘우치지 않았지만, 아직도 그들은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물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지만 기근이 금세 들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예요.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아내를 데려갑니다. 아내를 뺏겼어요. 이제는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찾아가 그 아내를 찾아주시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나이 13살에 하나님께서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어 주셨어요.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될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세우셨죠. 그의 나이 33살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왕이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다윗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는 죄악들이 되게 많았어요.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도 있었고 여러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시켜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메섹에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메섹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방 선교의 가장 앞에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건 바울의 열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울을 만드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이 열심히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데에서 여러분이 예수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못하는 모습도 있고, 죄 가운데 있는 모습도 있고, 우상을 사랑하는 모습도 있고,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 할 수 있어요? 맨날 제가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여기 본문이 이런 얘기예요. 회복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나오면 한다니까요. 제가 계속 이런 얘기하면서도 막 여러분한테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이러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천개의 눈이 생긴대요. 눈이 천개가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뭐 도울 것이 무엇인지 이러면서 눈이 천개가 생긴대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눈이 천개는 아니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신대요.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가거나 우리가 악한 것에 빠지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누가 먼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더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돌아와서, 내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이 돌아와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 15절에서도 나와요. 15절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이제 내가 다시, 여기 내가 다시가 우리말에는 여기 뭐 돌아와 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에서는 슈브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다시 주님이 회복을 주신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회복이요? 4절에 보니까 장수의 축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고, 아무 일이 무탈해야 오래 살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뭐 문제가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이제 소년과 소녀들이 거리에 가득하여 평화로운 시대를 지낼 것,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15절이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직 뉘우치기 전에, 아직 회개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마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관계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고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 회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은 회개 없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역사하여 회개케 만들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으로 만드시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건 기이한 일들로 일어날 건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이한 역사로 인하여서 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눈에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한 기적 같은 일인데 내게는 기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려면 우리의 능력,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이 기이하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적 의미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사람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런 기이한 역사를 나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도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실 이때는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아서 사실은 이 사라가 웃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아내가 왜 웃냐? 라고. 말 같지가 않은 거죠. 말이 돼야 뭐 듣기도 하고 믿기도 하는데 경수가 끊어져서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이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꾸만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으로 어떤 일을 주장하시면서 어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줄 모르나,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뭐가 되게 한다고요?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복이 되게 한대요. 누구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2절에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약속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힘입고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설교를 들으십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이번 주 말씀 은혜가 되셨어요? 근데 가끔 제가 깜짝 놀라요. 뭐에 놀라냐면 하지도 않는 말에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해서 내 설교에 이런 얘기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목장 모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제자 훈련할 때 이번 주 말씀 했는데 성령께서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A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끔은 B라는 것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은혜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선교를 가면서 같이 갔던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떤 일에 내가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2주 연장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제가 이야기했대.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생각이 안 나요. 성령께서 하신 거야. 여러분 지금도 생각나는 것들, 여러분의 마음, 오늘 점심 뭐가 먹어야 되겠다 이런 거 말고 성령께서 그런 메뉴가 올라와 주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고르시고, 그런 것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은 뭐 먹을까요? 김치찌개 먹어야 됩니까? 된장찌개 먹어야 됩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들리시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시면 아이들 군대 가잖아요. 훈련소에 입대를 하면 훈련소 입대해서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군인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거기서 몇 번째까지는 군인 가고 나머지는 안 되니까 집에 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그 아이들의 은사와 그 상황에 맞춰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킬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봐서 넌 안 되겠다 하고 가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뉘우치지 못한 죄도 있고요, 때로는 곁길로 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절대 변함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런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감사가 나오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하지 않는데요, 하나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죠, 또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은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시작.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보시면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이웃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성경은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이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요한 1서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래요. 그 사랑은 거짓이래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은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랑은 그건 거짓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내 이웃,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고, 그 돌아보는 자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는 하나님만 예배해, 하나님만을 좋아해, 그러나 내 이웃은 돌아보지 않아. 이건요,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모습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도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겠다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따라올 때도 조용히 하라고 야단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안진뱅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눈먼 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없는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그런 낮은 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이웃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감사가 나오는데, 그 감사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건강이 되어져. 만약에 피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힘줄이 있는 데서, 핏줄이 있는 데서 막히면 동맥경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파요. 그죠? 근데 신앙에 동맥경화가 생긴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런 것들이 흘러가야 돼요. 내 이웃을 향하여서 계속 흘러가야 신앙의 동맥경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의 동맥경화가 생긴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사랑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전도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러면 신앙의 동맥경화가 걸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만 예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신앙의 동맥경화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주변의 친지, 이웃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 믿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한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벌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셔서 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번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참 바자오 마을 갔는데, 이곳은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 얘네들인데 아이들 아주 눈망울이 맑아요. 더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쓰레기돔 이런 데 살아요. 제가 이곳에 갔는데 한 30분, 늘 가던 곳이에요. 필리핀 가면 저기 가는데 30분 있으면 목이 칼칼해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가요. 하나님, 절대로 화장실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화장실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화장실 가지 않도록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래갖고 기도 많이 하고 가요. 다행히도 우리 팀이 이번에 화장실을 한 번도 바자오 마을 가서 안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갖고 이제 아이들하고 있는데 만만찮아요. 여기 가요,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 군데를 방문했는데 얘네들이 변기 뚜껑을 훔쳐가요. 변기 뚜껑. 제가 감사했어요. 제가 어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변기 뚜껑을 훔쳐가는 분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변기 뚜껑은 제대로 붙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요. 변기 앉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훔쳐가서 없어요. 공항에도 없어. 공항에도. 필리핀 거기 다바오 공항에도 제 아내가 들어갔는데 누가 또 훔쳐갔어. 그거 없어. 여러분, 변기 뚜껑 있잖아, 집에.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변기 뚜껑이 있는 교회야. 감사해야 돼요. 얘네들 없어요. 가보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 물질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이번에 11번째, 12번째 우리 집사님 헌신하시고 여러분 헌신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건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회가 건축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11번째 모퉁이돌 교회. 이 모퉁이돌 사역교회가 저희가 건축을 했는데 지금 이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 위에 이제 사택도 짓고 옆에 이제 또 보여주실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속 안에예요. 근데 이 교회를 여러분, 참 우리가 11번째 건축을 한 건데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교회가 없어질 뻔했어요, 지난주에. 왜냐하면 이 교회에 같이 이제 세웠던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 이제 잠깐 이제 출타하시는 사이에 전도사님이 자기가 갖고 왔던 모든 마이크, 앰프, TV, 키보드 모든 걸 자기가 갖고 왔어요. 그분이 훔쳐간 게 아니라 처음 예배 이게 시작할 때 그분이 갖고 온 거래요. 다 가지고 성도들 반 띄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상심이 돼서 사역 그만두겠다. 나는 목회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죠. 우리 감사해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 안 뛰어가. 감사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래갖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이크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일어난 거고, 목사님은 낙심이 돼가지고 예배 드리는데도 너무, 제가 올라서 설교를 하면서 많이 위로도 해드리고 힘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TV 안에 악기, 드럼 다 세팅을 하는 것들 재정을 드리고, 오늘 동일한 시간이 우리보다 1시간 빠르지만 오늘 모든 악기를 갖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그 여정을 함께 그 목사님, 알리 목사님 따라오셔서 함께 섬겨줘요. 너무 감사하다. 흘러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은혜가 있어요. 12번째 교회는요 또 이렇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스트로가 커뮤니티 교회인데 여긴 놀랍습니다. 여기 아스트로가 커뮤니티 교회가 저희가 준 돈으로는 저렇게 못 짓습니다. 저 커요. 다음 한 사진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못 지어요. 이유가 저희가 든 돈으로는 안 돼요. 2배 이상 들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가 든 돈을 가지고 성도들 30분이 매일 나왔대요. 매일 나와서 세멘 바르고 뭐 해갖고 하는데 특송하는데 어르신들이 울어 감동이 돼서.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막 쓰레기 더미 위에서 있다가 이렇게 건축을 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헌신해 갖고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로 물질로 인하여 흘러보냈더니 이분들이 입당을 하고 울어. 막 제가 펑펑 여기 많이 울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도 교회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할 때 그때 생각이 나거든요. 저희가 여기 입당할 때, 또 첫 번째 교회 입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서 막 울어요. 그리고 또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여기 아스트라 커뮤니티 교회가 청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제일 은혜가 된 데가 여기도 드럼하고 키보드를 누가 가져갔어요. 그래갖고 상효석 기사님이 거기를 또 해줘갖고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거예요. 참 우리 감사해요. 안 가져가. 요즘에 안 가져. 여기에 키보드가 있는데 조그마더라고요. 그 키보드 한 요 정도만 해요. 키보드가. 근데 왜 저렇게 작나 했더니 새로 샀어요. 원래는 있었던 거 누가 가져가서 요번에 샀는데 거기 치는 분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남자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데 머리가 스포츠야. 수염이 나 있어. 얼굴 조폭이야. 팔에 거긴 다 반팔이잖아. 팔에 문신이 여기까지 있어요. 쫙 있는데 사자가 이러고 있는 문신이 쫙. 근데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거기서 키보드를 하는데 그 키보드도 작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은혜 받는 얼굴로. 와, 내가 감동이 돼. 야, 저분 내 진짜 감동이 돼. 너무 감동이 돼요. 그분들 그리고 악보를 못 본대요. 악보를 보면 더 헷갈리는데. 그래가지고 악보를 안 보고 다 피아노부터 드럼 엄청 잘 쳐요. 엄청 잘 쳐요. 진짜. 그런데 와, 그분 그러고 있어요. 또 올라와요. 여러분, 은혜는 흘려보내면 기쁨이 생깁니다. 받을 것이 없는 자에게 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물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물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어떻게 쌓아둘까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빠져 없는데 한 장 전체가 그 사람 얘기예요.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그 고넬료 얘기예요. 한 장 전체가. 근데 그 고넬료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기억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요바에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 온 집안이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흘려보내면 은혜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12번째 이제 건축을 하고 올 11월에 이제 13번째 인도에다 건축을 하는데 선교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뭐 건축을 많이 하시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빚이 없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빚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빚이 많아요. 그리고 빚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마라나타 신앙이 생겨.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못 갚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생깁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땅에 쌓아봤자 주님 오시면 끝나잖아요. 영혼에 투자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사랑은 복음으로 흘러가고요. 여러분, 물질은 이렇게 헌신하면서 흘러갑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흘려보낼까? 봉사로 흘려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면 봉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동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이게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요번에 지은 건 아니고 이전에 지었던 교회를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는 교회인데 거기 찬양 인도자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찬양 인도자.
여기까지. 예. 이분 이러고 30분 하셨는데 여러분 이분이 몇 살처럼 보이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60대 후반에 우리 권사님 같은 나이 때 찬양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분 옆에 여기도 이게 키보드가 누가 치냐면 남편인가 봐요. 어르신인데 머리 하얘가지고 키보드 쳐. 와, 내가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흘려보내 은혜 받은 거 흘려보내자면 동맥경화예요. 신앙의 동맥경화. 여러분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십시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하나님 계속해서 너희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다 계속 이제까지 왔어요. 그리고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서가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바른 신앙은 이것이다라고 제시해 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럴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가 아직 뉘우치지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먼저 찾아가서 너희의 마음에 회복을 줄 것이고 회개하게 되도록 만들 것이고 너희의 인생을 고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수많은 땅끝에서 땅끝까지 해 뜨는 데서 해 질 때까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회복할 그날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사고가 일어날 듯 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든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하든 어떤 일을 내가 좋은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기도를 할 때이든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눈과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다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면 여러분 신앙의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열심히 사랑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물질은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땅에 쌓아두면 도둑과 좀이 쓸어서 누리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받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 잘했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과 수고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